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벌써 5번째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 뒤에도 이렇게 주제가 써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2018년도 표어입니다. 그 5번째.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없고 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의 이 사상을 담고 있는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5번째 여러분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부제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듣고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그게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하지 않은 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거두러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숟가락 얻는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차려놨는데 너희는 가서 이제 숟가락만 들고 가서 먹으라는 뭔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여지죠, 이 말씀이. 자, 여러분, 그 의미가 맞아요.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씨를 먼저 뿌렸냐는 거죠. 누가 뿌렸냐면은 먼저 보내온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증거한 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세례요한. 그들이 바로 씨를 뿌린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라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두러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서 추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에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전해진, 이미 뿌려진 씨앗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권 대사, 그 전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가서 추수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추수하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달려갔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요, 당연히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단 말이죠.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 여인은 가장 싫어했던 사람 많은 거,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은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전공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 앞에서 노래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끼가 많은 걸로 보이시는데, 끼가 있기도 한 것 같기만서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막 두려움이 그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 보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도 싫어했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건 정말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런 여러분 변화가 제 인생에 찾아왔던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요. 아멘입니까? 제가 성경의 큰 그림을,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정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하나 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큰 맥을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맥을. 자,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자,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어떻게 살리시는 분인가?
이 큰 맥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창조 우리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바로 말씀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이르시되라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이 하나님 이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죠. 그런데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우린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 각각 그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창조 사역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루아흐, 이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 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데, 자,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프. 근데 이게 비상하다, 배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위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혼돈의 물덩어리 위, 아직은 그 생명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 그 물덩어리 위를 마치 이렇게 수면을 배회하셔서 마치 인공호흡을 하시는 듯한, 그래 뭔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공허의 상태입니다. 무라고 표현하죠. 공허의 상태. 자,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세상 속에, 즉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주의 질서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질서가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질서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태양계만 봐도 여러분 질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질서가 없이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서가 뭡니까? 이 정확한 시간과 이 정확하게 사계절이 여러분 돌아가고 있죠. 이 지구에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할렐루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 정확한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건, 이걸 우린 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코스모스고 이게 질서인데, 무질서라면, 여러분, 전혀 질서가 없는 거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코스모스, 이 우주의 질서를 지금 이제 잡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시고요. 이 질서를 통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보존, 또 그것을 지키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자, 근데 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 하셨죠? 수요일 날 공부하셨잖아요. 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며 라는 저 단어, 이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을 때, 광야는 공허하고, 즉 무질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사막에서 그들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여러분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사막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사막을 경험을 못 해봐서 요즘 마치 이렇게 또 그 프로를 보니까 거기가 어딘겨? 이런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 어디안가? 그래서 사막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냥 이렇게 길을 찾아오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일부러 그 프로를 봤는데 정말 황량한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광야가 바로 저런 곳이구나. 그게 광야입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몇백 명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데가 아니에요. 그럼 불가능한 데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였다 이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을 얻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또 고기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백성을 먹이시는, 그게 독수리같이 너풀거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를 훈련시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냐고요? 그 공허한 상태, 그 무질서의 상태, 그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 백성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끔. 이 라하프,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보존하고 돌보시는 거죠. 보존하고 돌본다는 게 뭐예요? 복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지, 하나님의 복지. 자 여러분, 이 복지라는 단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복지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복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오직 완벽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이 완벽한 복지가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에덴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평강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평강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완벽한 복음의 완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바로 샬롬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샬롬 사상에 담겨 있는 거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맥이 바로 여러분 이 샬롬이에요. 샬롬. 아멘입니까? 근데 이 광야는 혼돈이고 공허고 무질서의 공간이고 텅 빈 상태인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광야가 찾아오냔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사실 여러분 룻이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빵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이 떡집이고 빵집은 뭐에 뭔가 좀 풍족하고 풍요로운 의미가 있잖아요. 떡집이라고 했을 때. 자, 근데 풍족해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 완전히 비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다는 게 뭐냐면 원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떡집,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공급, 풍성함, 축복, 샬롬,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에 거하다가 내가 완전히 텅 비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른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 바로 이 비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레캄, 이게 바로 공허, 텅 빔, 헛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이 룻기서가 시작되기 바로 그 앞에 무슨 성경이 있냐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끝장 끝절과 룻기서 1장 1절이 연결되죠.
자, 그러면 그 룻기서와 연결되고 있는 사사기 끝장 끝절 말씀이 바로 21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좋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바벨을 세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개인적인 이기적인 바벨탑을 다시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룻기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자,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고,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그런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그냥 떠났다는 겁니다. 흉년이 오니까 떠났다. 그래서 그 인생에 심각한 텅빔, 즉 기근의,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이것의 의미를 영적으로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메마름이 찾아왔다는 거죠. 영적인 기근이,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건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자,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광야인데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미 구약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그 섭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불 일부러 안 끈 건가요? 껌껌하니까 잠들이 오시나 봐요. 네, 일부러 끈 건가요? 네, 불을 좀 다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어두움 그늘에 살짝 숨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원리,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막 수술실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저는 목회자도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시간인데, 아멘입니까? 마치 다 죽은 상태로 왔다가 병원에서 링거 꽂고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링거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교회 20년, 3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성경의 맥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집중을 좀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뭐지? 오, 반찬 냄새 많이 나던데.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드실 거 막 기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기근이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신명기 8장 3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음식 먹고 살아야 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다르다고요. 동물하고 달라서, 식물도 맞아요. 우린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지. 물고기가 산으로 올라가면 살겠습니까? 못 살죠.
물고기는 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숨통이 터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숨을 쉴 수 있다고요. 그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이게 뭐예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아시겠습니까? 사막 기후. 그 비가 안 내리면 몇 달 동안 안 내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메마름을. 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잔디 이파리에 그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은 있단 말이지.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새벽에 아침에 그 이슬이 맺혀지는데 얼마나 그 이슬이 귀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이걸 먹어야 된다고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구약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자, 인류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요. 자,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육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태어나셨다는 거,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니. 그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가르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네?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다, 베들레헴 이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집.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그런 도시를 딱 택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떡집을 떠난 여인에게는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떡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기근, 흉년이 찾아온다고, 우리 영혼에. 아멘입니까? 절대로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세월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눈이 반짝 떠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이라고, 떡이라고.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신비롭기만 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명쾌하게 볼 수 있다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설픈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보고 너무 용감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눈이 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죽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길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들으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 근데 이 명령어가 쉐마 샤마나 귤이나 낑깡이나 낑깡이나 귤이나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샤마. 그런데 여러분 이 샤마르가 행동한다 뜻입니다. 순종한다고요. 이게 뭐가 반응한다 뜻인데 샤마르. 근데 이 샤마 안에 이미 듣고 반응하라는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라. Hear and obey. Hear and obey.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이것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굳이 다른 길을 뭐 하려 찾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이 길 싫다, 난 딴 데 가서 길 찾으련다. 여러분 뭐 하려 그럽니까?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아멘. 그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세상에 가서 다른 거에 그렇게 순종 잘하고 혼란스러운 자기 정신에 순종하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착각을 잘하고 얼마나 혼동에 잘 빠지는지 아세요? 오늘 왜 VR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쓰면은요 왜 이렇게 보이잖아요, 앞에 장면이.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죠. 근데 여기다 쓰고 이렇게 허상에 빠지면요 우리가 실제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빌딩에서 떨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은요 그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웃겨요, 안 웃겨요? 땅은 평지인데 혼자서 막 이러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비틀대고 막 중심도 못 잡고. 자 여러분 그 허상, 그 장면 하나만 보여줘도 사람은 착각에 빠지고 온몸은 그 착각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듣는 것도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저기 저주파가 있고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고주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를 과학적으로 무의식 속에 듣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못 듣습니다. 이게 달팽이관으로 느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 저주파를 깔아주잖아요, 살짝. 그러면 사람이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귀로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깔아주니까 공포심을 느낀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다 줄이고 보고 있잖아요. 되게 웃겨요. 웃기다고요. 근데 이 소리가 함께 가잖아요. 자 그러면 공포가 극대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놈의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로. 아멘. 이게 가짜를 듣냐 진짜를 듣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즉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지. 이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어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보고 망각에 빠지고, 자 귀로 듣고 또 귀로 듣고 여러분 마치 공포심을 막 갖게 되고 진리가 아닌 거에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 이제 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신명기 10장 13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명령 아니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탓하잖아요. 맨날 뭐가 이런 게 교회냐고, 뭐 이게 하나님이 어딨냐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망각의 바다에 빠진 겁니다. 지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지.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생 살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신다고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방 좀 치워라. 네 방인데 이제 네가 치워라. 곧 군대 갈 녀석이, 대학교 2학년인 녀석이 방 치워야지. 방 좀 치워라.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들어가 보면은 뭐 하나도 안 쳤어요. 막 바닥에 들러붙었어. 막 먼지가. 거기서 잠이 오냐 이놈아? 방 좀 치워라. 그걸 한 달 뒤에 봤더니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군대는 축복이다. 군대 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거라.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일 쫄따기로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그 부대에서 자기가 제일 쫄따구야. 한 명만 딱 그 부대로 갔거든요. 딱 한 명만. 모두가 다 자기 선임이야. 전 부대 군인인 다 자기 선임이야. 예. 할렐루야. 야, 군대가 축복이다. 거기서는 예밖에 없어. 예? 무조건 예 이거밖에 없어. 거기서 싫은데요 그랬다가는 싫은데요가 나올 수가 없어. 예 축복이죠. 예? 방 좀 치워라. 예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달 뒤에도 똑같아. 6개월이 지나도 똑같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럼 그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문드러지죠. 그 썩은 상태로 사니까 좋아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어도 별게 없대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면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샤마르, 여러분 이 쉐마는 hear and obey라고요.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샤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거요? 듣기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들음의 의미 쉐마라고요. 듣고 순종할 때 거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다 분별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에.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자, 지금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저건 내 생각이랑 달라. 저건 내 생각이랑 달라. 여러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편식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바울도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 모든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복음이라고요.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라서 다 귀가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어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성경에는요, 항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먹고 마시고 먹는 거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 그런데 하면 유익하고,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근데 안 먹으면 유익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명령,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이죠. 자, 근데 이 계명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빨고 다니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그게? 좋아 보입니까? 맨날 편식하고 맨날 반찬도 한 가지만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이 그랬어요. 걔는 1년 365일 동안 도시락 뚜껑을 딱 열면 오직 한 가지만 싸와, 소세지. 난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사나 그랬어요. 진짜 소세지만 싸와요. 예? 그리고 빼짝 말랐습니다. 막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듣고 순종하십시오. 샤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맥주절,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초실절, 뭐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어요. 한 번도 농사 지어서 결실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자, 근데 그 첫 열매, 바로 그 철 열매, 자, 그거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제 그 기념하는 게 바로 맥주절이 맥주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자, 여러분,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시면, 자, 먼저 레위기 2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안식일 이튿날에 그걸 흔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째 날. 자, 그럼 안식 후 첫째 날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자, 중요합니다. 첫 열매.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약의 맥주절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신 마치 비밀 상자죠. 자, 근데 이 맥주절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린 알죠.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비밀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인봉을 푸신 거죠. 자, 그래서 맥주절, 첫 열매의 의미를 주는 이 맥주절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절기를 똑같이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의미는 더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감사로,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씨앗을 뿌려 놓으셨냐면 부활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어요. 그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신다고요. 이게 부활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할 존재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 더 극대화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요.
레위기 23장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맥추절이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추수의 계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첫 열매로 추수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맺어지신 예수님. 자,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문이 열린 겁니다. 어떤 시대? 추수의 시대. 자,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여러분 걷어찼죠. 이 촛대를 그래서 옮기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걷어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지금 아프리카, 북미, 남미, 중미, 아시아, 유럽, 여러분 오세아니아, 이 전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자, 대추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대추수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이 오순절이라고요. 물론 49일째, 50일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의 한 줄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수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에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추수를 우리가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이사야, 아모스,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씨앗을 뿌려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거두는 우리와 그들과 씨앗을 뿌린 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요, 모세와 같은 급, 아브라함과 같은 급, 아모스와 같은 급, 다윗과 같은 급.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 우리가 그 씨를 뿌려놓은 그 수많은 그 정말 위대한 그 선지자들과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추수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씨를 뿌린 자들이고 그 기쁨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들고 나가서요. 그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리고 이 도시 인천 땅, 이 계양구 땅,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진 그 부르심과 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함께 하셔서 동참할 때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인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순수한 그 부흥이, 순수한 복음이 숫자를 들이키는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이 순수한 부흥이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 성도로, 참 예배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들이 되셔서, 여러분 또 이 대추수에 함께 동참하는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 예배팀들이 가서 생명의 복음 잘 전하고 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선물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